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하라.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그 아이 역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동일한 행동을 자신의 자녀에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어린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삶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경험한 것이 오늘 삶으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한 질병에서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유익을 즐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9명처럼 말이죠. 분명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모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0명 중에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 결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명의 나병 환자는 단지 육신이 구원받는 은혜만 경험했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동안의 확진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중남미 지역으로도 계속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 사진은 페루의 인적이 끊긴 어두운 골목길에서 6살의 할렌 셀레다라고 하는 아이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길가에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낀 채로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혹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용한 길가에 나와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실제 간절하게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마음으로는 당장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는 꽤 멀리 떨어진 거리였지만 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께 들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낫게 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나병 환자들은 병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전혀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었던 무리들이었죠. 평소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반응하셨으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간절한 외침이 있는 곳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은 향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간절한 외침은 감사의 외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전과 고침을 받은 후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는 고침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인 15절에서는 큰 소리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큰 소리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을 때 내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큰 소리를 낼 때가 주로 언제 큰 소리를 내십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을 때, 혹은 마음에 흥분되는 일들, 그리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내는 소리가 바로 큰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의 삶은 사회 속에서 절대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참고 참았던 큰 소리의 외침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병이 낫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큰 소리의 외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발길을 다시 돌렸고 처음 외쳤던 큰 소리와 같이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외침의 소리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소리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 역시 큰 소리로 올려드리게 되면 그 감사의 고백은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만 큰 소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후에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그 은혜가 영혼이 구원받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은혜가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의 외침이 이제는 감사의 외침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은혜의 끊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며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큰 소리의 외침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